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는 핍박을 받으며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 보고가 있는데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작년 같은 경우 1년 동안 5,000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를 당했고 4,000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를 당했고 15,000개의 교회가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최근 보고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프를 보시면 7배 증가가 보이시죠? 교회를, 기독교 학교를 공격하는 부분이 23년보다 24년이 7배가 증가했고, 또 기독교인에 대한 구타 위협이 거의 저렇게 2배 가까이 또 많아졌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또 가옥에 대한 공격,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집을 불태우는 이런 정말 악행이 있습니다. 무려 371%, 1년에 21,431건이나 있다고 하고요. 또 가옥에서 예수님 믿다가 쫓겨난 크리스찬이 저렇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크리스찬이 7명 중 1명이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너무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 어려움 겪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을 종합해 보니까 박해지수, 기독교 박해지수 1위가 어딜까요? 네, 너무 빨리 띄워주셨네요. 북한입니다. 북한. 이 북한은 지금 뭐 수십 년째 계속 1위예요. 1위. 그 다음이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뭐 이렇게 가는데, 북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총살을 당하고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 때 박해받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도 박해당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몰아닥치고 있는데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잡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를 잡았어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참수를 했어요.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제발 우리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사도님만큼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잡혔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끌어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빠 왕인데 정확히는 이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초대교회를 공격합니다. 목표는 초대교회 말살이에요. 초대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내 인기를 더 높여보겠다. 지금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 부정적인 질문이 막 쏟아질 법도 한데, 그런데 오늘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5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성도들이 회의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많은 경우 부정적인 생각에, 회의적인 생각에 온통 왜 하다가 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기 전에 기도하라. 아멘. 예, 빠르게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우리말은 고라고 그리고로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는 벗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나를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모여 기도하겠다. 오늘 성도들이 혼자 기도한 것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회의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틈타기 전에 일단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부르짖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조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로 빠르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요즘 학교에서 우리 아마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만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것을 찾아요. 비난할 걸 찾습니다. 믿는 학생들에게 괜히 막 와가지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냐고 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목사들은 다 왜 저러냐부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마음이 많이 어려워져요. 왜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가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네, 그때는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그때야말로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로 이곳을 변화시키겠다.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가 떠올라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몇 명 군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도저히 도망갈 수 없게 헤롯 왕이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또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 놓고 죽이려고 준비를 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뚫게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뭐가 빛나며 광채가 빛나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다 자고 있잖아요. 천사가 좀 무광으로 나타났으면 좀 빛을 좀 가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번쩍번쩍 구급차 나타난 것처럼 빛이 비치는데도 이 군인들이 다 골아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재우시니 깨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순교할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드디어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헤롯의 생각을 꺾으셨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베드로 죽이려고 초대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막으셨구나. 그들의 계획을 엎으셨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을 향한 강력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반대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반기독교 단체, 반기련이라고 하죠. 반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공격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바꾸래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남성화시키냐. 요즘 시대에 맞게 퀴어 하나님을 만들어라. 성경을 좀 바꿔라. 이런 시도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어떤 단체가 있어요. 인권단체인데 주일학교, 전국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교재를 다 종합을 한 거예요. 시간도 많으세요. 그 모든 교재를 종합해서 이거 고쳐라 이거. 왜 성경에서 여성은 에스더 하나밖에 나오질 않냐. 온통 뭐 다윗 왕이니 뭐 히스기야 왕이니 왜 남자들만 판을 치냐. 성경 좀 바꿔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학교 교재 좀 수정해라. 왜 동성애 이슈가 없냐. 우리 교회가 쓰는 것까지 참견을 합니다. 그거 바꾸라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생각해 보면 중국이 지금 크리스찬이 대략 1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중국에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막으려고 시도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변형시키는 일이었어요. 이게 기독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출판사에다 이야기를 해서 성경을 바꿔서 출판을 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요한복음 8장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들 그리고 무리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바꿨냐면 뒷이야기를 하나 추가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1대1로 남았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돌을 주섬주섬 주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막 던집니다. 그래서 죽여요. 이게 중국에서 실제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살인자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문제입니까 지금. 성경까지 바꾸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런 음모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대단한 헤롯의 계획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교회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해야 되겠다. 분명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 같으니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 가까이 갔더니 정말로 막 주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리아 집에 모여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 이 베드로가 너무 반가워서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빨리 가서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문제는 문도 안 열어주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사도님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군요. 하나님이 구해주셨군요. 문은 열어줘야 되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님께서 드디어 살아오셨습니다. 죽을 줄로만 알았던 우리 베드로 사도님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참 안타깝죠? 기도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못 믿고 너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미쳤냐라는 소리를 하더니 진짜예요. 진짜 밖에 베드로 사도님 있어요. 그랬더니 너 그거 천사 본 거야? 천사. 지금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랑 비슷한 면이 많아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팩트입니다. 이 만약에 인간의 책이었으면 이런 부분은 좀 지우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없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구출된 겁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왜 대단한 기도가 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난리가 났어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드디어 베드로가 마이크를 잡고, 물론 마이크는 없었지만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내가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많은 형제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이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급하게 또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최소한 성도들하고 뭔가 좀 간식 교제도 하고 그러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바쁘신지, 영혼 살리는 일이 얼마나 급하신지 또 바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하는 일에 더 바빠져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쉴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빠지면 안 된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빠지면 큰일 난다.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오셔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그 다음 날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였어요.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군인들만 문책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의 결론 2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멸시키려고 했던,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준비했던 헤롯은 하나님이 보내버리셨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진짜 결론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기도할 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는 가장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연약한,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의 사명 놓지 마시고, 그러나,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러나를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빠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놓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